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생각하며 큰 은혜의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로 40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나던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하게 정해진 마음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들은 부활절 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셨던 40일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특별한 절기로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죽음에서 완전히 회복된 그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사순절 기간 중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회복을 꿈꾸며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버먼트주에 살고 있는 로이드 리처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분이 로버트 리처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죠. 이분이 변호사인데요. 세 자녀의 아빠인 로이드. 평상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도 잘 돌보는 아주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14년 동안 열심히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이드 리처즈라는 분이 소설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쓴 소설, 스릴러 소설인데요. 스톤 메이든스라는 책을 2012년도에 출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 표지죠. 하지만 불행하게 이렇게 열심히 14년 동안이나 쓴 책이 1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이드의 딸이 이 출판한 지 11년째가 되던 올 2월 8일, 지난달이죠. 지난 2월 8일에 아버지와 이 소설에 대한 16초짜리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영상의 조회수가 4천만을 넘으면서 이 책이 날개도 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11년 동안 단 한 권도 안 팔렸던 책이 한 달 사이에 날개도 친 듯 팔려서 아마존 스릴러 소설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사 된 로이드가 딸과 함께 감격해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자신의 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글을 썼으니 얼마나 깊은 예술론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썼겠습니까? 실제로 아마존에서 이 소설의 평점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이드 리처즈 씨는 이 작품을 홍보하는 방법을 몰랐고 11년 동안 그의 소설은 명작으로서의 원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단 한 권도 팔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도움으로 이 책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원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그대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런 걸작품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걸작품에 잔뜩 묻어있는 때를 깨끗이 벗기신 것이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다시금 스스로 구정물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사탄과 세상이 말하는 삼류 작가의 작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옴과 돌이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결론되어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방금 읽은 12절 그리고 잠시 후에 나누게 될 13절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둘 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방법도 같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절이 각각 다릅니다. 돌아와야 되는 대상은 원래 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돌아옴의 출발점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훼의 말씀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옴이 사람의 결단인 것 같지만 사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시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때란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려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네 가지의 모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모습 어떤 것인가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네 가지 다 중요한데요. 이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일까요? 다시 보기를 드립니다. 1번 금식하고 2번 울며 3번 애통하고 4번 마음을 다하고 4번 역시 답은 4번.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여가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영어 성경은 원래 원어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Return to me with all my heart. 이것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금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울며 애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금식도, 눈물을 펑펑 쏟아놓으면서 괴로워서 머리를 막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울며 애통하는 것도 마음이 없으면 다 쇼라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의 쇼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곤 했습니다. 마치 헐크처럼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했죠. 그러나 이러한 회개의 화려한 퍼포먼스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돌아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회초리 기도회라는 집회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회개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었고 절정에 이르러서 강대상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이미 받은 회초리를 가지고 자신의 종아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느라고 많은 기독교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그것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누르는 카메라 셔터에 플래시가 여기저기 번쩍번쩍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쯤 되는 한 60cm 정도 되는 회초리를 예쁜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기념품으로 줬습니다. 저는 그것에 참석했던 다른 분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인 제가 감히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진실한 마음의 회개를 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회에 참석했으나 그걸 보고 회초리를 기념품으로 받아온 저는 마음을 다한 진실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초리를 맞는 모습을 여러 방송사에서 온 카메라 앞에서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분주한 기도회가 끝나고 비로소 제 방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야 제 입술에서 반성과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퍼포먼스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개의 쇼가 아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가 나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금식하는 척, 슬퍼하는 척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복단 성찬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금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울며 애통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 다해 나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말씀에도 돌아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말씀과 동일하게 옷을 찢는 회개보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12절에 있는 말씀이 회개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13절은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12절 가운데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태도가 기록되고 있지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의 성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인애가 크시사 그의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우리의 돌아옴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돌아옴이 그런 하나님 야훼를 향해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방향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국 속담에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진다. 잘 나가다가 이상한 길로 빠진다. 곁길로 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남부지방에 경상남도 밀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가는 경전선이라고 하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선 한가운데 경상남도 진주에 계양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이 계양역에서 남쪽으로 삼천포로 가는 진삼선이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래돼서 이 계양역도 삼천포도 다 없어졌죠. 경상남도 밀양을 떠난 열차가 광주로 향하다가 진주에 있는 계양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객차 중에 일부를 분리해서 일부만 남쪽으로 가는 삼천포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안내방송이 몇 호차가 삼천포로 간다라고 방송을 해주는데 깜빡 잠이 들거나 한눈을 팔면, 그래서 열차를 옮겨 타지 못하면 광주로 가야 되는데 눈 떠보니 삼천포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돌아감도 때로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옷도 찢고 마음도 찢습니다. 통곡도 하고 슬퍼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하게 나의 잘못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바와 다르게 너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면 말 그대로 후회일 뿐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고 그것은 자기 연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참된 회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회의 끝에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참된 회복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장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울행 기차를 타야 하는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잘못한 거죠. 잘못하고 깨달았는데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열차를 똑바로 탈 것.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차 안을 청소도 하고 노약자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도 사주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그의 착한 일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착한 일에 대한 칭찬을 받으니까 기차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좀 사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사라진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집에 가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된 열차를 탔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차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상책입니까? 그 안에서 착한이라고 좋은이라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당장 다음 역에 내려서 바른 방향으로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경험한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죠.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우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인내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방향성 끝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이 땅 미국이 켄터키 에즈베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그 복되고 귀한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냥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실한 회개, 그와 같은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의 태도,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태도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요엘 2장 14절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복이란 요엘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곡식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감람류 같은 액체를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회복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찾는 것인가요? 여러분, 참된 회복이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해서 흘러 넘치는 것인가요? 참된 회복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오랫동안 목표로 삼았던 지혜와 명예를 얻는 것인가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 근원적인 행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끝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끝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단지 이 땅에 썩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서 그에게로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참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참된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걸작품으로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한 사람이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노예에게 그의 주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인은 어디를 가든지 늘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죠. 시내에 나갈 때도, 들이나 산으로 놀러를 갈 때도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서 언제나 꼼꼼히 준비물을 챙기셨고 계획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의 주인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하셨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향해 예비하셨던 그 완전한 축복, 그 완전한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그리고 그것을 마음 깊이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로 너의 삶을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자를 야훼의 백성으로, 야훼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복된 음성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